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 역사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시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온 자는 다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한 주간의 집회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분들 일일이 그 심령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마음을 열고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이 이해되고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참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는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오늘 첫 시간 함께해 주셔서 듣는 분들의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열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곤 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이사야 55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런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몇 번 들었지만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그래서 또 참석하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주변의 권유에 의해서 이 자리에 오셨는데요. 끝까지 잘 들으시면 왜 이러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아시게 될 것입니다. 이번 집회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관심을 가지고 마음의 문을 열고 듣는 것일 겁니다. 귀중한 시간 내셔서 오셨는데 듣는 가운데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면 2시간 내내 들어도 마음에 남아있는 말씀이 없을 겁니다. 이왕에 오셨기 때문에 그 마음의 문을 여시고 관심을 가지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성경에 대해서 좀 알고 싶었다. 그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다니는 그 성경에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는지 좀 명쾌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잘 오신 겁니다. 성경을 확실하게 짧은 시간이지만은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실 겁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 좀 알고 싶다 그런 분이 오셨다면 이번에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실 겁니다. 혹시 이제 어떤 분들은 별 관심이 없는데 주변에서 많이 부탁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오신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 관심이 없는 분이라도 성경은 꼭 배워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속에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요, 이 성경 속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의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의문들이 있거든요.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또 죽은 다음에는 뭐가 있는 건지, 또 우주 만물,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난 것인지 그런 근원적인 의문이 있잖아요. 그런 의문에 대해서 뭐 책에서 찾아보기도 하고 또 사람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인터넷에 검색도 해보고 하지만은 명확한 답이 없죠. 답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답이 있는데 찾지 못할 뿐이에요. 어디에 답이 있냐면 이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집회를 이 성경 강연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집회를 하는데 이 성경 속에 그러한 중요한 문제에 대한 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차근차근 그러한 것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말씀드려야 될 그것들 하나 간단하게 좀 개요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창조주가 존재하시는가 이런 문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죠. 하나님이 없다. 그럼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확실하게 답을 얻어야 돼요. 교회 다니는 분들은 나는 그거 다 안다, 다 뭐 믿고 있는 기본적인 얘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또 이 자리에는 전혀 교회 안 다녀본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 교회 오래 다닌 분들 중에서도요, 그냥 뭐 믿음 없이 다니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히 알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한번 깊게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는지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가 그 부분을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사의 시작도 끝도 있을까?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역사는 언제 시작됐는지 그리고 끝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말세다 말세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세상 끝이 다 됐다고. 어떤 교파에서는 또 종말론을 강조하고 그것 때문에 욕을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연 그 종말이 있는 것인지 우리는 역사의 시작에 살고 있는지 끝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중간에 살고 있는지 그것도 우리가 성경에서 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누구며 나의 인생 목적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누구냐? 어디서 와서 죽으면 또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먹기 위해서 태어났을까? 아니면 뭐 돈 벌기 위해서 태어났는지 자식 키우기 위해서 태어났는지 사람들은 그런 걸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고생하고 자식을 키운다고 고생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고생하고 근데 인생의 목적이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왜 사세요? 뭐라고 답을 잘 못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왜 살아요? 그러게요. 저 잘 모르겠는데. 왜 살아요? 먹기 위해 살아요. 먹기 위해서. 왜 살아요? 그냥 편하게. 왜 그런 것 같아요? 죽는 게 무서워서요. 고마워요. 혹시 네. 그러니까 왜 살아요?
먹고 살라. 먹고 살려고. 네. 혹시 왜 살아요? 라는 질문 했을 때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냥 왜 사냐고요? 좀 황당한 질문이긴 한데 그렇죠. 맞아요. 잘 먹고 잘 살려고? 고맙습니다. 예. 왜 사냐고 질문을 하는데 바로바로 답이 안 나오죠. 그리고 뭔가 말을 하는데 그 사는 목적 같지 않은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자, 이런 걸 보면은 사람들은 왜 사는지 그 이유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어요. 삶의 목적이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누군가가 왜 사시냐고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할 것 같습니까? 거의 비슷한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많은데 우리 이 성경 속에서 인생의 목적이 뭔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인생의 목적이 뭔지 확실히 알고 사는 사람하고 모르고 사는 사람하고 사는 모습이 달라요. 이거는 너무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도대체 나는 왜 태어났는지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육체 안에 영혼이 있을까? 이것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데 정말 영혼이 있는 건지. 근데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건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영혼 눈에 안 보이는데 어디 있어? 육체가 다지 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음도 있고 생각도 있고 인격이라는 게 있고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양심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당신 뭐 양심도 없는 사람 그런 말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양심 안 보이니까 없지. 아니죠. 내 안에 분명히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은 존재합니다. 사람의 인격이나 마음이나 양심이나 이런 거 다 두드려 뭉쳐가지고 영혼이라고 그래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인간다운 겁니다. 영혼이 없다면 나무나 돌하고 똑같을 거예요. 근데 사람은 나무나 돌하고는 다르잖아요. 분명히 이 사람 속에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영혼이 있다라고 하면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는다는 것은 육체가 죽는 것이고 영혼은 빠져나와서 또 다른 세계로 간다는 거예요. 영혼이 없다 그러면 죽음으로 끝인데 영혼이 있다 그러면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이 빠져나와서 또 다른 세계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또 죽음 후에 사후세계가 있을까? 사후세계라고 하는 건 죽음 다음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흔히 말하는 천국이나 지옥이 진짜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인가 아니면 그 다음에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는 건가? 죽음으로 끝이다면 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어떻게든지 즐겁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하는 생각으로 살아가면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죽음 다음에 진짜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다. 그러면은 이 땅에 내가 사는 동안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지옥 가는 길을 피하고 천국 가는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천국 가는 길을 찾아야 되겠죠. 천국이 있는 게 분명하다면. 내가 이 땅에서 돈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박사학위를 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되고 무슨 출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닐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게 분명하다면 반드시 그 천국 가는 길을 찾아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꼭 확실하게 먼저 그 문제부터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이왕이면 어디 가야 돼요? 천국에 가야 돼요. 천국에. 그럼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성경 강연에 해결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다 그 기독교인들이 자기 종교 믿으라고 만들어 놓은 얘기야. 다 지어낸 얘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그 생각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옳으면 좋겠는데 틀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지옥 없다고 맘대로 살았는데 가보니까 딱 있는 거예요. 죽음을 딱 건너가니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죽으면 끝이지 뭐 그 다음 세계가 있어. 죽으면 끝이지. 몸이 죽어가지고 무덤에 묻히면 홀로 끝이지 뭐. 그 생각이 맞으면 좋겠지만 틀리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무 종교나 믿으면 되지 꼭 기독교를 믿어야 돼? 뭐 좋은 데가 있으면 아무 종교라도 믿으면 가겠지 뭐. 선하고 착하게 살면 좋은 데 가지 않겠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도 틀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교회에 다니니까 천국 가겠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근데 성경에는 또 뭐라고 그러냐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다 천국 가는 건 또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예. 교회를 다니지만 확실하게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적이 없는 사람도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이란 뜻인데 그 구원을 확실하게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이제 문제에 대해서요. 그런 자기 생각을 고집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가 그걸 우리가 좀 배워봐야 됩니다.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은 다르거든요. 방금 읽은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예, 하나님의 생각하고 사람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 있잖아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예. 그래서 내 생각을 일단 접어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걸 한번 배워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성경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불러서 이 성경을 기록했는데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방금 말씀드린 그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는지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자세히 배워보면은 그 모든 답을 다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 오늘은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죽음에 대해서 또 영혼에 대해서 창조주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게 죽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전도서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2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빨리 찾기 어려운 분들은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전도서 7장 2절에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됩니다.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자, 이 말씀 보면은요, 이 사람의 생각은 다르죠. 사람은 초상집에 가는 게 좋을까요? 잔치집에 가는 게 더 반가울까요? 잔치집에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왜 이렇게 말씀했냐면 이 잔치집에 가면은요 먹고 마시고 즐길 때는 좋았어요. 시간 지나놓고 남은 거 하나도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머리만 띵하니 몸이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근데 초상집에 가면은 먹는 것도 이렇게 먹긴 먹어도 맛도 없고 기분도 안 나지만 배우는 거 한 가지 있잖아요. 아, 사람은 저렇게 죽는구나. 젊은 사람이 갑자기 죽어가지고 그런 초상집에 가면 야, 저 사람이 젊어서도 가는구나. 언제 죽을지 알 수 없구나. 나에게도 저런 죽음이 온다면 그런 생각을 해보잖아요. 초상집에 가면 죽음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모든 사람의 결론은 죽음이잖아요. 살다가 결국은 다 죽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됩니다.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살아있는 사람은 그걸 늘 생각하고 살아라. 죽는다는 걸 생각하고 살아라. 살 때는 아주 유쾌하고 즐겁게 살아야지 뭐 죽음을 생각하고 우울하게 그러냐고 그럴지 모르겠는데 그 결말을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중학생은 고등학교 들어갈 걸 미리 생각하고 미리 준비해야 되잖아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놀기 바쁘고 당장 며칠 후에 있을 시험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그 지혜로운 게 아니잖아요. 미래에 될 일을 미리 땡겨서 생각해보고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중학생은 고등학교 들어갈 것을 미리 준비하고 고등학생은 대학교 들어갈 것 미리 준비하고 대학생은 취업을 미리 준비하고 그 미리미리 준비해야지 그 미래를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예.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오는 나의 미래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걸 미리 땡겨가지고 생각해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은 그 죽음이란 걸 미리 생각하고 그걸 준비하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죠. 걸핏하면 죽겠다 그럽니다. 바빠 죽겠다. 더우면 더워 죽겠다. 추우면 추워 죽겠다. 배고프면 배고파 죽겠다. 또 배부르면 배불러 죽겠다. 너무 힘들면은 너무 힘들어서 죽겠다. 좋으면은 또 좋아서 죽겠다고 합니다. 막 웃을 때는 웃어 죽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걸핏하면 죽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안에 있는 거예요. 아직 죽을 상황이 아닌데도 엄살을 피우는 겁니다. 그만큼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준비는 또 안 해. 왜 그럴까요? 죽으면 끝이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죽으면 끝이다. 과연 죽으면 끝일까요?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이 말씀 보면 죽음으로 끝이 아니란 걸 알 수가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또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계로 또 간다는 겁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 자세히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죽는 것은 정해져 있대요. 맞아요, 틀려요? 그 맞잖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사람들은 오래 살려고 애를 쓰죠. 특별히 돈을 많이 벌었다든가 권력을 잡았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더 오래 살려고 할 겁니다.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던 사람이 진시 황제라고 그러잖아요. 그 진시 황제라는 사람은 중국을 최초로 이게 통일한, 중국의 땅덩어리가 얼마나 큽니까? 인구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국을 통일하고 말이죠. 야, 이제 내 명령 하나면은 중국의 대륙이 움직이는구나. 그 많은 사람들이 내 명령에 따르는구나. 너무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서글픈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권력 가지면 뭐하냐. 좀 있으면 죽을 텐데. 그런 생각이 올라오니까 너무도 서글퍼요. 그래서 전 세계 어딘가 죽지 않는 그런 약초, 그런 약이 있을 거다. 불로초, 불사약. 그래서 많은 남녀를 모아 뽑아가지고 말이죠. 전 세계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지 않는 약, 그런 약초, 그걸 좀 구해와라. 그런데 아무도 구해가지 못했어요. 우리나라 저기 제주도 남쪽에 서귀포까지 왔다 간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예, 구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진시황은 나이 50에 죽었다고 그래요. 그 죽음에 대해서 너무 많은 그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더 빨리 죽었어요. 북한의 그 김일성, 김정일 이런 사람들은 몸에 좋은 거 얼마나 많이 먹었을 거예요. 또 그 나라에서 가장 실력이 있는 의사들에 의해서 몸 관리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몸에 좋다는 거 얼마나 많이 먹었을 거예요. 그 탈북 한의사가 밝힌 바에 의하면 김일성은 이불도 말이죠. 참새 털로 만든 굉장히 부드러운 이불을 덮고 베개도 베개 속에다가 32가지 한약재를 넣은 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걸어갈 때는 양탄자를 깔지 않으면 걸어가지도 않아요. 관절에 무리를 안 주기 위해서. 그리고 젊은 사람들의 피를 수혈을 받으면 또 건강할까 싶어가지고 젊은 처녀들의 피를 수혈을 받아가지고 자기 늙은 피를 싹 빼버리고 젊은 피 같이 묻었다고 합니다.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 82세에 죽었잖아요. 또 그 아들 김정일은 69세에 죽었습니다. 예, 그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 2930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다 죽고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 집에 족보책이 있을 거예요. 저희 집에도 족보책이 있는데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이름이 나온지 몰라요. 그런데 그중에 살아있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되고요. 다 죽은 사람 이름이더라고. 그 수많은 사람들 과거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은 죽고 없지 않습니까? 예. 오늘날 사람들이요,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 생명공학 같은 것도 많이 발달했어요. 생명공학의 목표는 뭐겠습니까? 사람이 영생, 불로장생하는 거예요.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어떻게 하면 늙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 수 있을까? 그거 연구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100세 이상 사는 사람 드물고 150세 이상 사는 사람이 없어요. 결국은 사람은 다 가게 돼 있는 겁니다. 전에 삼위일체 영문법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이 계셔요. 그 책을 써가지고 많이 팔려나가가지고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건강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건강할 수 있는 건강법이 없을까? 연구를 해가지고요. 삼위일체 장수법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저도 그걸 읽어보고 실천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그걸 그대로 실천을 해가지고요. 자기는 150세까지 충분히 산다 그랬어요. 그때 나이가 80 정도 드셨는데 얼굴이 반질반질하면서 청년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정말 오래 살 줄 알았는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 교통사고로. 어차피 사람은 간다니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고 없이 오지 않습니까? 건강했는데 갑자기 암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건강검진 갔는데 말기암입니다. 그런 진단이 나올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병이 언제 내게 올지 알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많은 사고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가장 흔한 게 교통사고, 건물이 붕괴되는 사고, 가스가 폭발하는 사고, 물에 갔다가 익사해서 죽는 그런 사고, 별의별 사고들이 다 있습니다. 독일에서 고속전철이 탈선해가지고 100여 명이 죽었는데 원인이 뭐냐면은 바퀴를 고정하는 조그만 링 하나가 빠진 거예요. 그 작은 링 때문에 100여 명이 죽은 거예요. 자동차 밑에를 보면요, 막 부속품이 엄청 많이 막 붙어 있어요. 야, 저게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 예. 얼마든지 죽음이라는 것은 이제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가까이 내게 다가올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어떤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등산 갔다가 저 높은 절벽에서 바위가 떨어져가지고 그거 맞아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속도로 운전하고 가다가 앞에 차에서 떨어지는 그 쇳덩어리가 바로 뒤따라가는 차의 운전석에 날아들어가지고 바로 죽는 경우도 있었어요. 별의별 사고 다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아파트에서 죽으려고 추락한 사람하고 맞부딪혀가지고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밤늦게 귀가하던 40대 공무원이 아파트 20층에서 투신한 대학생과 부딪혀 목숨을 잃었습니다. 늦은 귀가에 만삭의 아내와 어린 아들이 마중을 나와 함께 들어가던 길에 당한 참변이어서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이한글 기자입니다. 공항대로 화단으로 꾸며진 왼편 중앙선 분리대 경계석에서 고래문신을 갑자기 승용차 한 대가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옵니다. 순간 사고 충격을 이기지 못한 승용차가 두부 자르듯 두동강이 나고 맙니다. 이 사고로 한 명이 죽고 3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크레인이 무너져가지고.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이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사람은 자기 시기를 알지 못해요. 자기가 언제 죽을지, 자기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걸 모르지 않습니까? 물고기가 바다에서 자유롭게 헤엄치고 다니다가 갑자기 그물에 걸려가지고 잡혀서 나중에 밥상에 올라와요, 밥상에. 새가 자유롭게 날아다니다가 올무에 딱 걸려가지고 죽어요. 그런 것처럼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게 꼭 예고하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예고 없이 갑자기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이 오면은요, 그 모든 걸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만들죠. 아무리 많은 돈을 벌었을지라도 죽을 때는 다 놓고 가야 돼요. 우리나라의 과거에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님이나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님이나 또
또 이병철 회장님 얼마나 개인 재산이 많았겠어요. 돌아가실 때 뭐 몇 푼 챙겨갔을까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여러 나라를 정복했던 왕들이 있어요. 알렉산더 왕이나 나폴레옹이나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징기스칸 같은 사람. 많은 나라를 정복했는데 자기 죽을 때 뭐 땅 한 평이라도 가져갔을까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죽으면 모든 걸 다 상실하게 돼 있어요. 수년 전에 사법연수원에서 시험 도중에 한 학생이 이렇게 화장실 갔다가 쓰러져서 죽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 사법연수원에 들어가려면 사법고시를 합격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머리 싸매고 공부하잖아요. 완전히 거기에 올인을 해야지 그게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공부해가지고 이제 연수원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또 좋은 성적이 나와야지 판검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느라고 너무 과로했는지 시험 도중에 쓰러져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동안 공부했던 거 어떻게 돼요?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다 놓고 가요.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죽음은 모든 것을 상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이다 그러면요, 인생은 참 허무한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이 사람 열심히 살아갑니다. 자, 취직을 하기 위해서 요즘에 취직하기 어렵잖아요. 열심히 뛰어가지고 겨우 취직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을 키웁니다. 그 가운데서도 성공과 자아 실현을 위해서 계속 뛰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식들이 커가지고 결혼시키려면 또 한미천 떼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들 다 가고 나면 이제 노후 안정 대책도 세워야 되죠. 결국은 인생의 종착지는 어디냐 이 말이에요. 죽음입니다, 죽음. 이 사람이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인생의 종말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예언이 있는데 당신은 반드시 죽습니다. 이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나의 미래에 일어날 가장 확실한 일, 죽음이라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아프리카의 스프링벅이라고 하는 사슴 종류가 있는데 이 스프링벅은 함께 모여 있다가 일부가 뛰면은 영문도 모르고 계속 따라서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무리가 계속 뛰어가면 뒤에 있는 무리가 계속 따라갑니다. 앞에 달려가는 것은 멈추고 싶어도 안 돼요. 계속 뒤에서 밀고 오니까. 뒤에 따라가는 그 사슴들은 앞에 뭔가 달려가는 거 보니까 거기에 아주 좋은 것이 있는가 보다 하고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질주가 낭떠러지가 나타나가지고 다 떨어져서 죽기까지 계속 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이 이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인생도 마찬가지다. 이웃이 집을 사니 나도 집을 사고 이웃이 자동차를 사니 나도 자동차를 산다. 자신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무한질주 인생을 즐긴다. 그리고 여지없이 절벽으로 추락하는 비극을 맞는다. 그렇죠. 사람들은 남들이 사는 것처럼 살면 행복할 거야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남들이 집이 있으니까 나도 집이 있어야 돼. 남들이 자동차 사니까 나도 있어야 돼. 남들이 그 아이들 학원에 좋은 학원 보내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살면 행복한 줄 알고 열심히 살아가지만은요, 도대체 인생의 목적이 뭔지 알지 못하고 살다가 죽는 겁니다. 자, 이 할머니가 말이죠, 이렇게 이제 무덤 사이를 걸어가고 있는데 여기 무덤에 묻힌 분들 과거에는 다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이 무덤에 묻히게 됐어요. 이 할머니도 언젠가는 이러한 무덤에 묻히겠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죽음이라는 건 온다는 거예요. 이 할머니도 이런 때가 있었어요. 처음부터 할머니인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귀여운 아이로 태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성장기도 있었습니다. 피어오르는 꽃처럼 아름다울 때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 만나서 결혼할 때는 내가 원하는 행복이 이루어지는가 보다 기대에 부풀렸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신혼여행 갈 때 너무 좋았죠. 예, 행복했습니다. 행복은 그때까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고난이죠. 예, 자녀 낳아서 키워야죠. 뭐 해야죠. 뭐 예.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나중에는 이 자녀들이 말이죠. 다 커가지고요. 많이도 낳았죠. 이제 결혼해가지고 또 이제 손녀들도 생기고 가족이 많아졌어요. 그렇지만은 결국은 다 떠나가고 영감 할멈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딱 있는데 그래도 같이 있으니까 좀 덜 외로워 보이는데 이 할머니 혼자 계시는지 부러워하는 눈치입니다. 근데 어떻든 간에 결국은 이런 좁다란 그 관 속에 들어가 가지고 땅에 묻히게 돼 있어요. 나중에 보면은 뼈밖에 없어요. 결국은 이 뼈도 다 쓰러져 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인생이에요. 어린아이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죽어서 뼈가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순식간에 싹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 노래 한 곡 부르는 동안에 인생이 다 지나갑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언젠간 가겠지 푸른 이 청춘 지고 또 피는 꽃잎처럼 달 밝은 밤이면 창가에 흐르는 내 젊은 영가가 구슬퍼 가고 없는 날들을 잡으려 긴 손짓에 슬퍼지면 차라리 보내야지 돌아서야지 그렇게 세월은 가는 거야. 노래 한 곡 부를 동안에 인생이 쫙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세월은 빠른 겁니다. 일생을 사는 것이 긴 게 아니에요. 잠깐이면 지나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음이 옵니다. 그러면 그 죽음 다음에는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다 의문이 있어요. 죽음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그런데 어떤 종교도 학자도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 불교계의 법륜 스님이라고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그런 스님입니다. 그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고 즉석 질문 또 즉답을 하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런데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합니다. 한번 볼까요?
불교를 공부하는 중인데 예. 깨달음에 대해서 예. 좀 알고 싶고 또 두 가지는 죽음에 대해서도 좀 알고 싶습니다. 죽는 거야 뭐 알고 싶어요. 좀 있으면 이제 죽을 건데. 저절로 알아질 건데.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건 죽어보면 알 거니까. 그럼 미리 물을 건 뭐 있어요? 죽고 나면 나는 모르지 않습니까? 예? 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전도 알고 죽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 거는 이제 망상이라 그래요. 서울 지금 가는 차를 타고 가면서 자꾸 서울에 대해서 미리 알고 싶어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좋은 면도 있지만은 버스에서 내리면 서울 저절로 다 눈에 보여요. 그래서 그 궁금해할 필요 없어요. 예, 죽음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궁금해할 필요가 없대요.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해요. 정확히 안다면은 당장 답을 주겠죠. 모르니까 답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 다음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 다음에 심판을 받고 재판을 받고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요. 죽음 다음의 세계에 대해서 성경에 자세히 소개하고 있어요. 예,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 후가 있습니다. 사후 세계가 있어요. 죽음 다음의 세계를 사후 세계라고 하는데, 자, 이런 말씀 드리면 당신은 뭐 가봤어? 그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꼭 가봐야 아는 게 아닙니다. 하루살이는 내일이란 날을 모르잖아요. 하루살이에게 대화가 통한다면 너 내일이 있는데 내일 아냐?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안 살기 때문에 내일이 어디 있냐고, 뭐 그런 세상에 다 있냐고 나는 못 믿겠다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 하루살이가 모를 뿐이지 내일이란 날이 있잖아요. 내일뿐만 아니라 모레도 있고 글피도 있고 다음 달도 있고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거예요. 매미는 겨울을 모른다, 눈을 모른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매미는 여름에 한참 물다가 이제 죽어버려요. 요즘에 매미 소리가 되게 많이 나요. 이 여름 끝나기 전에 마음껏 울다가 가려고 말이죠. 겨울은 몰라요. 겨울에 뭐 울어본 적이 있나요? 매미는 겨울을 몰라도 겨울이 있잖아요.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들, 고등어나 상어나 이런 거는요, 저 산속에 얼마나 많은 짐승이 있는 거 모를 거예요. 자기 세계가 다인 줄 알아요. 산속에 있는 고라니나 이런 거는요, 저 바다 속에 얼마나 많은 물고기가 있는지 몰라요. 그 세계에 안 들어가 봤으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사람은 바다도 들어가 보고 산속도 들어가 보니까 그 두 세계가 있다는 걸 압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요, 죽음 다음의 세계를 안 가봤기 때문에 죽음은 끝이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도 만드시고 죽음 다음의 세계도 만들어 놨어요. 그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세계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임사 체험자라고 합니다. 죽음을 경험한 사람. 죽었다가 몇 시간 만에 살아난 사람, 하루 만에 살아난 사람, 이틀 만에 살아난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임사 체험자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죽음으로 끝이 아니었다. 나는 생생하게 살아있어가지고 내 영혼이 빠져나와서 또 다른 세계에 갔다 왔다. 그렇게 말해요.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자, 이 보시면 이 세상 후의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 150명이 증언한 저 세상의 비밀 공격장 그랬는데 150명의 그 죽었다 살아난 사람의 그 사람을 인터뷰해가지고 그걸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이요. 거기에 보면 사람이 죽으면은요, 이 사람이 죽어 있잖아요.
영혼이 빠져나온대요. 이탈 현상. 영혼이 이탈을 해. 그래가지고 자기가 자기 몸을 보는 거예요. 저기 내가 누워있네? 아, 내가 죽었구나. 그걸 인식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살아있어. 죽었는데 육체가 누워있을 뿐이고 자기 영혼은 빠져나와서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죽는 순간에 그 어릴 적부터 시작해가지고 성장기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이때 이제 죽었는데 그동안에 있었던 일이 순식간에 쫙 빠른 필름 지나가듯이 지나간대요.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터널 현상입니다. 어두운 터널을 통과해서 빛의 세계로 갔다가 돌아오면 살아나고 안 돌아오면 그대로 이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을 다 경험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사후의 삶 수백만 명이 경험했다 그랬어요. 죽음 뒤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자, 이 사람은 알렉산더라고 하는 과학자입니다. 이 과학자는 그런 걸 잘 안 믿잖아요. 나는 죽었다 살아났는데 내가 또 다른 세계를 갔다 왔다 그러면은 뭐 꿈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도 그런 경험을 했어. 임사 체험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믿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글을 썼습니다. 알렉산더는 뇌과학자이자 신경외과 전문의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임사체험을 했어요. 임사체험을 한 후에 그는 변했다. 자신이 가진 과학의학 지식을 총동원해 임사체험에 대한 증명을 시도한 책 나는 천국을 보았다를 발표했습니다. 육체의 죽음 이후에도 의식은 존재한다. 신과 사후세계는 있다 그랬어요. 자기가 경험을 했으니까 이제 죽음 다음에 세계가 있다. 하나님도 있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 전 세계 과학계와 종교계에 파문을 일으킨 주인공이 이 집에 살고 있습니다. 이븐 알렉산더 박사. 그는 신경외과 의사로 하버드 대학교 메디컬 스쿨에서 15년이나 일한 전문입니다. 그는 지난 2008년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죠. 놀라운 건 그 다음부터입니다. 천국은 실제로 존재한다. 그의 고백은 큰 파장을 몰고 옵니다. 혼수 상태에 빠져있던 일주일 동안 그가 천국을 여행했다는 겁니다. But it was too real to be real because it really happened. But it didn't happen in my brain or in this physical universe. That realm is absolutely real. It's much more real than this realm. This is the dream. 갑작스런 통증이 찾아온 건 2008년 11월 어느 새벽이었다고 합니다. 온몸이 경직된 채 911로 후송됐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죠. 그리고 얼마 후 그는 뇌사 상태에 빠집니다. 그가 받은 진단명은 박테리아성 뇌망령. 생존 확률은 10% 이하까지 떨어졌습니다. 당시 그의 뇌는 완전히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뇌 활동이 정지됐다면 당연히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어야 정상이죠. Really, 8 years before my coma, very much agnostic. Did not believe that there was an infinitely loving personal God, did not believe in power of prayer. That all just was wiped out. And of course, the coma changed that forever. Absolute reality of that God and that deity in that realm is certain. It was all about the fact that love is the coin of that realm, unconditional love. 중요한 건 과학을 소명으로 살아온 최고의 과학자가 천국과 신을 믿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요.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간 줄 누가 알랴. 죽음 다음에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간대요. 위로 어디로 올라가겠습니까?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빠져나와서 위로 올라간 겁니다. 욥기 19장 26절에는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랬어요.
이 몸이 썩어버리면 끝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몸이 썩었지만은 내 영혼이 육체 밖에 나와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예. 영혼이 있는 겁니다. 영혼이 이 몸 속에 있는 거예요. 몸 속에. 내 손, 내 머리, 내 몸. 나는 어디 있냐면 이 몸 속에 있어요. 내 생각이나 마음이나 인격이나 양심이나 이게 다 두드러 뭉쳐서 영혼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 몸 속에 있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영혼인 거예요. 밤송이를 까보면은 그 안에 밤알이 있잖아요. 밤송이는 밤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밤송이 먹는 사람 없죠? 밤알이 중요한 거예요. 단단한 호두 껍질을 깨면 그 안에 호두 알이 있어요. 찐 계란에 계란 껍질을 벗기면 그 안에 노른자 흰자가 있어요. 그 노른자 흰자가 지금 중요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의 몸 속에 영혼이 있는 거예요. 이 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때로 이 몸이 아파가지고 힘든 사람도 있고 또 사고 만나가지고 다리가 잘린 사람도 있고 또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래도 몸은 차이가 있어도 속에 있는 영혼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의 관심은 그 영혼에 있어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시느니라. 하나님은 그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람이 그 영혼이 있습니다. 사람이 세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세 가지 부분. 몸이 있고 안에 영혼이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영과 혼과 몸 세 가지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서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사람의 몸이 있고 그 안에 혼이 있고 영이 있는 겁니다. 보이는 거는 몸이에요. 보이지 않는 걸 합쳐서 영과 혼이라고 그래요. 예. 다 조금씩 기능이 다르고 그 욕구가 다릅니다. 몸의 욕구는 식욕이나 성욕이에요. 몸이 있는 동안에는 먹어야 돼요. 그리고 성적인 욕구라는 게 있어요. 그럼 혼은 뭐냐면은 지정의, 지식에 대한 욕구, 감정, 의지 이런 겁니다. 영에 대한 욕구는 뭐냐면은 영의 욕구는 양심이나 종교심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몸과 혼과 영이 함께 해서 그 사람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제 운전한다 그러면요. 운전대를 잡고 있는 거는 몸이죠. 그 다음에 어떠한 길로 가야 되겠다 생각하는 건 혼이에요. 하나님 그 목적지에 제대로 잘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건 영이에요. 그와 같이 몸, 혼, 영이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언제 이렇게 분리가 되느냐면 죽을 때 분리가 되는 거예요. 죽으면은 이 육체는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요. 그 속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고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영혼과 몸이 분리돼 가지고 각자의 온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영혼은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육체는 흙으로부터 왔거든요. 최초의 아담이라는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몸은 흙입니다. 흙에서 난 것을 먹고 살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죽을 때 흙에다 묻습니다. 그러면 흙으로 다 스며들어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고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시고 돌아가셨다. 돌아가셨다. 전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전도서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게 죽음을 풀어서 쓴 겁니다. 이게 죽음이란 게 뭐냐면은 흙으로 만들어진 몸은 땅으로 돌아가고 그 하나님의 신을 닮은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자, 이 몸은 그 흙으로 만들어진 게 맞거든요. 이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흙에서 난 걸 먹고 살죠. 우리가 쌀이나 보리나 밀이나 채소나 이거 다 흙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흙이 맞습니다. 나중에 죽으면 땅에 이제 묻습니다. 땅에다 묻어요. 그럼 땅으로 돌아가죠. 영혼은 이 몸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음 세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이 몸이 다가 아닙니다. 그 속에 영혼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다음 세상이 또 있는 거예요. 영원한 내세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 끝이다면, 죽음으로 끝이다면 우리가 굳이 종교를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 시간에 돈이라도 한 번 더 벌어가지고 더 재밌게 사는 게 낫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느냐? 죽음으로 끝이 아니니까. 그 다음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잠깐 박수 한번 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박수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이 방광박수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치는 겁니다. 이게 아주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손끝 박수가 있어요. 손끝 박수. 손끝을 이렇게 쳐주면은 중풍이나 뇌출혈이나 이런 거를 방지한다고 합니다. 계란 박수가 있습니다. 계란 박수. 주먹 박수. 손등 박수. 손바닥 박수. 박수를 치면 좀 정신이 좀 납니다. 혈액순환이 잘 돼가지고.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 창조자를 기억하라. 언제? 청년의 때. 이 젊었을 때에 머리도 잘 돌아가고 그럴 때에 이 성경을 배우면 잘 이해가 됩니다. 그 젊었을 때에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 공고한 날이라는 것은 이제 나이가 점점점 들어가면은 들리는 것도 잘 안 들리고 또 이해도 좀 잘 안 되고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기 전에 하나님을 찾으라. 그럼 나는 나이가 많이 들어가고 이제 나는 틀렸나?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특별히 여기서 창조자를 찾으라 그랬어요. 창조자를 참으로 만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삶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그 안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속에는 진정한 행복이라는 게 없어요. 왜 사는지도 잘 모르는데 무슨 행복이겠습니까? 이 창조주를 처음으로 만나야 된다. 창조주. 그럼 이 창조주를 만나야 되는데 이 창조주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거든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6절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걸 창조하였나 보라 그랬어요. 우주 만물을 자세히 보라 이 말입니다. 눈을 높이 들어 저 하늘에 요즘에는 이제 참 별들이 잘 안 보입니다만은 그 별들의 세계를 봐도 아니면은 지구상에 많은 만물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을 보면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이 만물이 존재하게 된 이유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창조했던지 아니면 저절로 됐던지 둘 중에 하나죠. 예. 그럼 하나님이 창조했는지 저절로 됐는지 보면 알 수 있을까? 알 수 있죠. 만든 거는요, 목적이 있으라는 게 있어요, 목적. 시계를 만든다, 시계에 만든 목적이 있죠.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거기는 법칙이 있고 질서가 있어요. 시계가 초침이 돌아가고 분침이 돌아가고 시침이 돌아가고 그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만들어진 거에는 목적이라는 게 분명히 있고 법칙이 있고 질서가 있어요. 저절로 된 거는 그게 없어요. 목적도 없고 법칙도 없고 질서도 없고 먼지가 그냥 날아다니는데 마음대로 날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이 만물,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만물을 가지고 목적이 뭔지는 모르더라도 법칙과 질서가 있고 질서 정연하게 돼 있으면 누군가 만든 거예요. 근데 뒤죽박죽 혼란스럽게 돼 있으면 저절로 된 거예요. 이 만물을 여기 한번 대입을 해보자 이 말이죠. 자, 먼저 이 우주에 멀리 볼 것도 없어요. 태양계를 보면은 태양계에 9개 행성이 있죠.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쪽에 있는데 이게 법칙과 질서가 있을까요? 제멋대로 움직일까요? 법칙과 질서가 있죠. 가는 길이 분명하고 가는 속도가 일정하고 자기 위치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제멋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이 태양하고 이 태양계 보면은 태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정하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이 태양과 지구와 달과의 관계를 보면은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 정확한 그 거리를 지키고 있고 달과 지구의 거리는 38만 킬로미터예요. 그리고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이걸 이제 공전이라고 하는데요. 365일 5시간 49분이에요. 정확합니다. 지구가 제자리에서 한 바퀴 도는 거 자전이라고 하는데 23시간 56분 4초예요. 초도 안 틀려요. 또 달이 지구를 도는 거 29일 반입니다. 여기서 이제 시간 개념이 나온 거죠.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거. 하루라고 하는 시간은 지구가 제자리에서 한 바퀴 도는 거. 또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은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거. 이렇게 해서 시간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러한 그 속도라는 게 뭐 뒤죽박죽 하면 어떻게 시간을 우리가 가지고 사용을 하겠습니까? 정확하기 때문에 여기에 시계를 맞추고 있어요.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질서가 있고 법칙이 있는 거죠. 지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보면 많은 별들이 있는데요. 이 별들도 정확하게 그 위치를 지키고 있어요. 1월 달에 나타나는 별자리, 2월 달에 나타나는 별자리, 3월 달, 12월까지 정확히 그 달수가 되면 정확히 그 별이 그 위치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가 아주 질서 있게 운행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거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만든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하나님의 법칙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영혼이다. 하나님이 법칙을 정해서 그대로 지금까지 운행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지구가 시속 1650km의 속도로 자전하면서 시속 108,980km의 속도로 365일 5시간 49분 만에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동안 달은 시속 4,752km의 속도로 29일 12시간 만에 지구를 한 바퀴씩 돈다고 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구가 태양을 돌고 달이 지구를 도는 것을 보면 퍼뜩 연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계입니다. 시계는 시침이 1시간에 12분의 1바퀴를 돌 때 분침은 1바퀴를 돌고 초침은 60바퀴를 돕니다. 시계가 어떻게 그 같은 법칙대로 정확히 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시계를 만든 사람이 그렇게 설계를 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구가 태양을 도는데 1년이 걸리고 달이 지구를 도는데 한 달이 걸리는 것은 분명 누군가가 그렇게 설계를 해두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 또 이 지구상에 이제 많은 동물들이 있죠. 동물들을 봐도 하나님의 솜씨라는 걸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12장을 보겠습니다. 예, 욥기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고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 알지 못하랴. 예. 자, 이 말씀 보면은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땅에게 말하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 알지 못하랴. 짐승들은 다 안다는 거예요. 자, 짐승들하고 대화가 되면 좋겠는데 대화가 안 돼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자세히 한번 연구해봐라, 그 말이에요. 이런 짐승이나 새나 바다의 물고기를 자세히 연구해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솜씨가 거기에 나타나 있다는 걸 알게 될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지구상에 많은 동물들이 있죠. 별의별 동물들이 있는데 나름대로 각각의 그 아름다운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태계라고 하는 일정한 법칙 안에 있어요. 먹이사슬이라고 하는 법칙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신 기간이 있는데 딱딱 정해져 있어요. 고라니는 2개월 만에 태어납니다. 돼지는 114일, 양은 150일, 토끼는 30일, 사자는 110일, 코끼리는 600일 이상 걸립니다. 자, 이렇게 정해진 임신 기간이 있어요. 계란 같은 경우는 21일 만에 부화하잖아요. 오리알은 28일, 타조는 42일,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법칙이에요, 법칙. 짐승들도 이렇게 자세히 보면 다 법칙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특징이 있는데, 이게 산염소입니다. 산염소, 산양인데, 이 산양은 이 깎아지른 절벽을 이렇게 올라다녀요. 이게 산양만의 특징입니다. 이런 절벽에 이렇게 위험한 데를 왜 올라갈까 하는데, 이 애들은 그 위험한 줄 몰라요. 막 뛰어다녀요, 이런 데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여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나, 사냥은 그 높은 산을 뛰어다니며 살도록 하나님이 몸의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놨다, 그런 얘기예요. 균형을 아주 잘 잡게. 이런 높은 데를 올라다닙니다. 심지어 나무 가지라도 올라가야 돼요. 예. 이 나무까지 위에 올라가는데 균형을 잘 잡잖아요. 안 떨어지잖아요. 그런 능력이 있다니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올라가서 어지러워서 떨어질 거예요. 이 염소들은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특징을 주신 겁니다. 박쥐라고 하는 동물이 있죠. 이거는 밤하늘에 잘 날아다니고 동굴에 어두운 데서 잘 날아다니는데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날아다니는가 했더니요. 초음파를 발사해가지고 입에서 초음파를 발사해가지고 물체를 확인해요. 어렸을 적에 보면은 막 해질 때 되면 박쥐들이 날아다니거든요. 어두컴컴한데 잘 날아다녀요. 초음파를 발사시키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뱃이라고 하는 이 동물은요, 똥을 싸는데 네모진 똥을 싸요, 이렇게. 예. 네모진 똥은 이 동물만 싸는 겁니다. 이 괄약근을 딱 조절해가지고 네모를 만든대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또 이제 물고기들을 보면은 물속에서 물을 마시는데 거기서 산소를 흡수를 하잖아요. 아가미를 가지고. 이 아가미를 통해서 물에서 산소를 흡수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가미가 있다면요, 물속에 자유롭게 헤엄치고 다닐 텐데 사람에게는 없잖아요. 근데 이 물고기에게는 이게 있는 거예요. 예. 또 이제 황제 나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나비는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6,000km를 이동한대요. 어마어마하죠. 그 방향을 어떻게 잡아가느냐 하면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정확히 잡아간대요. 이 사람이 내비게이션을 쓴 것은 불과 몇십 년 안 됩니다. 그 연구해가지고 만들어냈는데 이 황제 나비는 처음부터 가지고 태어나요, 그것을. 누가 내비게이션 줬을까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 기능을 집어넣어 준 겁니다. 연어라고 하는 이 물고기는 그 한국의 양양에서 이렇게 쭉 치어가 이제 새끼가 돼가지고 이게 나가잖아요. 그럼 저 멀리 태평양까지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미가 되잖아요. 그럼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반드시 돌아오는데 몇 년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났던 곳을 기어코 찾아서 돌아와. 그 태평양에 가가지고 어떻게 한국 땅을 찾는지 그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연예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또 잠자리야 내 능력을 담고 싶어 그랬는데 잠자리하고 전투기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여기 보면은 잠자리는 아무리 뛰어난 전투기라도 흉내낼 수 없는 갖가지 선의 비행과 가속 능력을 지니고 있다. 공중에서 정지했다가 갑자기 시속 50km 속도를 낼 수 있다. 순간적으로 180도 회전도 가능하다. 상하 좌우로의 전환을 언제 어디서나 해낼 수 있다. 이런 비행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예, 지금 전투기 많이 만들어냈고 엄청나게 빠른 전투기는 만들어낼 수도 있어도 잠자리 같은 기능을 가진 전투기는 아직 없어요. 잠자리가 전투기보다 훨씬 능력이 뛰어난 겁니다. 자, 이 비행기가 있고 잠자리가 있으면요, 사람도 누구라도 이걸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이야, 저 쇳덩어리가 어떻게 하늘을 나는고? 잠자리 보고는 그냥 뭐 자연스럽게 된 거야. 이 잠자리가 더 능력이 좋은 건데 이거보다. 자, 이게 저절로 될 수 없다면 잠자리는 더욱더 저절로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폭탄 먼지 벌레라고 하는 건데요. 한 2cm 정도 되는 조그만 곤충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폭탄을 발사할 수 있는 벌레예요. 몸속에 과산화수소하고 하이드로키논이라는 두 물질을 가지고 있는데 몸 안에 있을 때는 이게 둘이 합성이 안 되다가 적이 나타나요. 자기를 먹으려고 하는 뭐 두꺼비나 이게 나타나면은 이 두 물질을 이 방에다가 보내가지고 여기서 이제 합성을 시켜가지고 발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0도가 넘는 뜨거운 폭발물을 발사를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자기를 먹으려고 하는 그 동물을 물리치는 거예요. 이 폭탄 먼지벌레입니다. 이 폭탄을 만들 수 있는 이 기술을 누가 줬을까요? 자기들이 연구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물들 하나하나 보면은요, 이거 작은 거잖아요. 작은 것인데도 그 엄청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 바다에 물고기들 있는데요. 참 형형색색인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거 하나 보더라도요,
하나님의 솜씨를 알 수가 있어요. 하늘을 바라보라 그 넓은 저 바다도 온 세상 지으신 주님의 솜씨라 먹구름이 다가와 태양을 가려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섭리라 모두 고개를 들고 모두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예, 그 물고기 하나하나 보더라도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너무도 아름답잖아요. 이게 저절로라는 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든 만물 중에 가장 잘 만들어진 것이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보다 더 잘 만들어진 게 없습니다. 멀리 볼 것도 없이 여러분 자신을 보면은 아,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 몸은 많은 법칙으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 모양을 보면은요, 사람의 모양을 보면 이게 너무너무 신비합니다. 사람의 구조를 보면은 너무너무 신비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시편 139편을 봅니다. 시편 139편 13절 14절입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직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자, 이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 장부 오장육부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나의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조직하셨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나를 만들었다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 많은데요, 부모가 만든 게 아니죠. 부모가 만들 것 같으면 아, 이번에는 남자아이를 만듭시다. 아, 이번에는 IQ 150짜리를 만듭시다. 그게 선택 가능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못 하거든요. 그게 부모가 만든 게 아닙니다. 여기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오장육부를 만들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조직하신 겁니다. 예. 신묘막직이에요. 신묘막직. 사람의 몸에 기관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예. 뼈만 해도 뼈만 206개 뼈가 있거든요. 206개의 뼈가 있어요. 그리고 뭐 눈이 있고 눈썹이 있고 또 이 안에 몸 안에 보면 다양한 기관이 있는데 부모에게 만들라고 하면 말이죠. 아마 부모는 뭘 까먹을 거야 아마. 뭐 빼먹고 안 만들면 태어나고 딱 낳고 보니까 아차 뭐 빠뜨렸네. 그냥 하나님은 실수 안 하시잖아요. 어린아이 태어난 거 보면 다 갖출 것 갖춰가지고 태어나. 어린애들 보면요, 눈 2개가 달려있죠. 가운데 코가 있어요. 그 밑에 입이 있어요. 양쪽에 귀가 있어요. 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최상의 구조예요, 최상의. 만일 코 하나만 빼가지고 뒤통수에 붙여놓으면 모양이 이상해져 버려요. 그리고 눈썹이 눈 아래에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 눈 위에 있어요. 그 신비하지 않습니까? 저절로 된 것 같으면 눈썹이 눈 아래에 붙은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니까. 눈썹은 눈 위에 있어야지 딱 맞는 겁니다, 그게. 코가 있으면요, 코 안에 코털이 있어요. 좀 지저분하지만은요, 이 코털 없으면은 못 삽니다. 폐가 보고 안 되는 거예요, 폐가. 코 속에 코털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내장을 보면은요,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식도가 있고, 위가 있고, 그 다음에 소장이 있고, 대장이 있고, 또 콩팥에 제 위치에 있고, 간이 있고, 제 위치에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많은 기관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달려서 나오는 거 보면요, 신비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몸 안에다 설계도를 만들어 놨어요. 그 설계도대로 만들어지니까 그 몸에 필요한 것들이 다 붙어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1부터 100까지 숫자인데 여기 막 뒤죽박죽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안 돼 있고 1부터 100까지 정확하게 제 위치 순서대로 다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건 우연이 아닌 거예요. 누군가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바둑돌이라고 합시다. 바둑돌이 1부터 100까지 써져 있는데 이게 순서대로 쫙 배열되어 있는 거는 누가 이렇게 맞춰 놓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의 몸에 기관이 있는데 정확히 제 위치에 다 붙어서 나오는 거는 그렇게 되도록 누가 만들었다 그런 말이에요. 인간은 우주만큼 복잡합니다.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그 안에 가장 작은 단위가 세포라는 거예요. 세포. 근데 이 세포 하나도 얼마나 복잡한지 서울시만큼 복잡해요. 이 세포 하나가. 이 세포 안에 염색체라는 게 있어요. 그 염색체 안에는 사람의 설계도가 들어있다. 염색체가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은 세포 속에 핵이 있고 핵 속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실타래처럼 생겼어요. 이걸 풀면은 이렇게 테이프처럼 풀리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4가지 물질이 합성되어 있어요. 아데닌, 티민, 시토신, 구아닌. 이게 막 붙어가지고 이게 염기서열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런 이제 물질이 쫙 해가지고 32억 쌍으로 되어 있어요. 세포 하나에. 이걸 이제 글로 옮기면은요, 이렇게 쭉 옮길 수가 있는데 1000페이지 책의 1000권 분량이에요. 한 세포 안에 들어있는 이 염기 서열을 쭉 기록하면 이게 이제 1000페이지 책으로 되어 있는 책의 1000권 분량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지라라고 하는 명령들이에요. 설계도라는 말이에요. 설계도. 이 설계대로 만들어지니까 사람 모양이 다 비슷한 거예요. 근데 염기서는 조금씩 다르겠죠? 그 다른 것 때문에 얼굴이 다르고 조금씩 다른 거예요. 이 설계도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사람 몸속에다 집어넣어 준 겁니다. 자, 이 집에 설계도가 있죠? 사람에도 설계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집하고 사람하고 좀 비슷해요. 집이 지붕이 있잖아요. 사람의 머리카락이 있어요. 창이 있잖아요. 눈이 있어요. 식당이 있잖아요. 입이 있어요. 보일러실이 있잖아요. 배가 있어요. 화장실이 있잖아요. 배설기관이 있어요. 이 집에 골조가 있잖아요. 골조를 먼저 세우잖아요. 사람도 골조가 있어요. 뼈가 있어요. 이게 뼈예요. 이렇게 생긴 뼈가 그 사람을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뼈만 있는 게 아니라 살이 붙어 있죠? 그런데 이제 살에는 또 신경이라는 게 다 있어요. 그래서 뇌하고 다 연결돼가지고 손끝에 못이 찔렸다, 바늘이 찔렸다. 어디서 느끼냐면 뇌에서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끝하고 뇌하고 신경이 연결됐거든요. 온몸이 이렇게 신경이 다 연결돼 있어요. 신비하지 않습니까? 건물을 들어가 보면은요, 건물을 벽을 파보면은 막 전선줄이 여기저기 막 들어가 있거든요. 전선줄이. 그런 것처럼 사람도 신경이 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게 뇌하고 연결돼 있어요. 또 이제 혈관이 이렇게 많아요. 이 모든 혈관은 또 심장에 다 연결돼 있어요. 심장이 계속 뜁니다. 그래가지고 이 온몸의 혈관에 피를 계속 돌려요. 예. 금방금방 한 바퀴 돌아옵니다. 이렇게. 심장은 엔진과 같아요. 그래가지고 꽉 짜주면은 말이죠. 이 피가 이제 막 온몸을 돌고 또 돌아서 폐로 올라가서 산소를 가져오기도 하고 또 이제 간이나 이런 데서 영양분을 가지고 이제 온몸의 세포에다가 전달하기도 하고 그런 일을 계속 하게 합니다.
예, 이 심장이 하루에 10만 번 뛰어요. 16만 킬로 혈관. 우리 몸의 모든 혈관을 쫙 일렬로 이으면 지구 4바퀴 도는 길이가 돼요. 그걸 다 돌리는 거예요, 피를. 엄청난 에너지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심장은 계속 뛰는 거예요. 예. 자고 있을 때도 뛰잖아요. 이 심장 뛰는 건 정말 신기한 겁니다. 내 의지하고 상관없잖아요. 만약 심장이 이렇게 멈추려고 하면은요, 뭐 내가 뛰게 한다 그러면 하루 종일 심장 뛰는 그것만 신경 쓰고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지가 알아서 뛰잖아요. 누가 이걸 뛰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또 이 소화기관이 있는데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침이 나와. 침이 안 나오면 이 소화가 안 됩니다. 자동적으로 침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넘기면 위에서 위액이 나와요 또. 그리고 이제 창자로 넘기면은 창자에서는 창자액이 나와요. 대장으로 넘기면 대장에서 또 흡수하고 수분을 흡수하고. 이 대장에서요, 우리가 이제 우리 몸속에 가지고 있는 물을 사용하잖아요. 그 중에 99%를 다시 환원을 시켜요. 그래서 다시 몸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일부만 오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 모든 그 작용을 몸에서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알아서. 자, 이제 우리가 귀를 통해서 음성을 듣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고막이 있어요. 고막이 부르르 떨어요. 그러면 청소골이라고 하는 뼈 3개가 있는데 그 3개의 뼈가 막 부딪혀가지고 고막의 진동을 50배 증폭을 시켜줘요. 그 이제 진동이 달팽이처럼 생겼잖아요. 여기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청신결과 연결돼가지고 거기에 자극을 주면은 귀에 이제 들리게 되는 거예요. 머리에서 그 소리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귀가 아주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 복잡한 귀가 4개월 만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엄마는 그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어쩐지도 모르잖아요. 엄마가 만든 게 아니니까. 예. 근데 얼마나 이 복잡합니까? 자, 이 사람의 신체 기관들을 보면요. 다 이렇게 복잡하게 생겼어요. 이 복잡한 기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제 그걸 싸고 있는 것이 근육이에요. 이 근육이 없으면 사람이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일어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근육이 움직여가지고 근육의 힘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근육만 있으면 좀 징그럽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피부로 다 감싸놨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자, 이런 사람이 10달 만에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만들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10달 만에 나오는 이 아이는요, 다 내장기관이나 다 달려서 나와. 예.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맞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사람 만들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사람의 신체 기관 중에서 이거 복잡하지 않은 거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이 머리카락 있잖아요. 이 머리카락 하나가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자, 이 머리카락 한번 볼까요? 이것은 머리카락의 구성 화면입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한 개의 머리카락은 나선 구조의 세 가닥 사슬이 밧줄 모양으로 서로 감겨 원섬유를 만들고 이 세 가닥의 원섬유 11개가 합쳐 다시 미세 원섬유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 미세 원섬유들이 모여 다시 마크로 원섬유를 형성한 뒤 그 주위를 각피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머리카락 한 가닥도 이렇게 정교하면서도 단단하게 만들어져 있음을 볼 때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 머리카락 하나도 이렇게 복잡한데 이 사람의 몸이 어떻게 저절로 생기겠습니까? 개구리 한 마리도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작은 벌레 하나, 바퀴벌레 하나도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이 저절로 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5장
18절을 봅니다. 이사야 45장 18절에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대통령, 그럼 이 사람의 이름은 아니잖아요. 대통령, 문재인은 이름이잖아요. 대통령은 그 직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 그는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의 신이라 그런 말이고,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이 여호와는 약속하시고 반드시 이루신 분이라 그런 뜻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저 하늘의 수많은 별들은 저절로 생긴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셨고 땅도, 이 땅은 지구를 얘기합니다. 지구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셨단 말이에요. 헛되이 창조치 않으시고 지구를 만들 때는 사람으로 거하게 만드신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예, 헛되이 창조치 않으시고, 이거는 사막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살 수 없잖아요. 그런 땅만 잔뜩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야만이 의미가 있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들 때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땅으로 만들었어요. 달에 가보니까 개미 한 마리도 없어요. 화성에 가보니까 바퀴벌레 한 마리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아무런 생명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땅이 크긴 큰데 아무런 생명체가 살 수 없으니까 헛된 땅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지구상에는 수백만 종의 그 생명체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기에 적당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러면서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했어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 그러면 안 되죠. 둘림. 신이 두 분이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신은 한 분뿐이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가 둘인 계세요? 나를 낳아준 아버지는 한 분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주 만물을 존재케 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외에는 다 신이 아니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일 뿐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만이 참된 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다 거짓된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5장 12절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했으며 내가 진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땅은 지구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내가 지구를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하늘도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많은 별들을 만들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모든 걸 하나님 만드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 욥기 38장 4절 5절에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땅에 이 지구라고 그랬죠. 이 지구에는 기초가 있어요. 건물을 지을 때 기초가 있어야 되죠. 기초가 튼튼해야지 건물이 잘 서 있습니다. 지구에 78억, 지금 80억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기초가 튼튼해야 되겠어요. 저 우주를 달려가는데 시간당 10만 8천 킬로 속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단단해야 되겠어요. 지구의 기초가 너무너무 단단합니다. 강철보다 더 단단한 기초로 되어 있다는 것이 이제는 이제 밝혀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도량이라는 건 질량, 무게. 지구의 무게가 중요한 거예요. 지구가 달보다 무거우니까 달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태양이 지구보다 더 무거우니까 지구를 달고 다니는 거예요.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거예요. 이 무게가 중요한 겁니다. 또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다 그랬는데 준승이라고 하는 건 거리를 얘기합니다. 태양과 지구의 거리, 달과 지구의 거리, 이게 아주 중요해요. 태양과 지구의 그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안 돼요. 너무 뜨거워서. 너무 멀어도 안 돼요. 추워서. 달이 또 저 멀리 가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밀물썰물 해가지고 바닷물이 정화돼야 되는데 정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말씀대로 무게도 중요하고 거리도 중요한데 하나님이 다 그렇게 정해서 만들어놨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여기 태양이 있는데요. 태양에서 수성은 가까워요. 금성도 가까워요. 그래 뜨거워서 못 살아요. 그런. 화성은 너무 멀어요. 추워서 못 살아요. 그런. 지구는 너무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고 사람 살기에 적당하게 그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지구상에 생명체가 가득히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거리를 쟀다 그런 말이에요. 무게를 하나님이 적당하게 재서 만들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욥기 25장을 또 봅니다. 욥기 25장. 예, 욥기 26장. 욥기 26장 5절에 26장 7절입니다. 7절. 5절이 아니고 7절인데요.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자,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고 땅을 공간에 다셨다. 자, 이 말씀만 생각해 보죠. 땅, 지구라고 그랬죠. 지구를 공간에 달아놨다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는 그는 매달아놨다 지구를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하나님은 지구를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매달아놨대요. 정확하죠? 이건 뭐 누구나 다 초등학생들도 아는 사실인데, 근데 이 성경 말씀이 언제 써졌냐라고 하는 거예요. 3,500년 전에 써진 겁니다. 3,500년 전에는 이 지구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우주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지구는 우주 공간에 텅 빈 공간에 달려있다. 이렇게 기록한 것은 사람의 기록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아시잖아요. 예, 지구는 이렇게 우주 공간에 달려 있습니다. 또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욥기 28장 5절에는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디디는 것 같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구의 지면은 식물, 동물이 있죠. 그러나 지하에는 불이 있답니다. 옛날 사람들이 지하에 불이 있는 거 어떻게 알았겠어요? 지구의 그 지하에 뭐가 있는지 알게 된 것은 1935년 정도에 이게 지진계라고 하는 게 발명됐는데 그때부터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수천 년 전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입니다. 지구의 지면에는 이렇게 바닷물도 있고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고 그러는데 지하에는 6,000도가 된 거예요. 6,000도가요. 이게 이제 지표면인데 안에 들어가면 맨틀층이 있고 외핵이 있고 내핵이 있는데 이게 다 불덩이입니다. 불덩이요. 근데 이게 가만히 있지 않고 막 빙글빙글 돌아요. 불로 뒤집는 것 같다 그랬잖아요. 막 빙글빙글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자기장이라는 게 생긴 겁니다. 지구는 자석이잖아요. 자석. 그 자기장이 왜 생기냐면은 이 외핵이 빙글빙글 도니까 말이에요. 자,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된 거예요.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창조주기 때문에 기록하게 하는 겁니다. 또 이제 욥기 36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36장
36장 27절을 봅니다. 27절. 그가 물을 가늘게 끌어올리신 즉 그것이 안개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그리고 이제 30절에 보면 그가 번갯빛으로 자기 사면에 두르시며 바다의 밑도 가리우시며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비해 주시느니라. 자, 이게 보시면 먼저 이 말씀 한번 보죠. 이 화면에 보시면 그가 물을 가늘게 끌어올리신 즉 그것이 안개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에 쏟아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비가 어떻게 만들어진가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비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몰랐어요. 많은 먹구름이 막 몰려와가지고 그때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홍수가 나버리는 거예요. 농사 잘 지어놨는데 그냥 막 다 그냥 떠내려가 버리고. 야, 도대체 저 비는 어디서 오는 걸까? 궁금했겠죠. 그런데 이 말씀은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비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물을 가늘게 끌어올려가지고 그것이 안개, 구름이 되고 비를 이루어서 공중에서 내려 사람에 쏟아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늘게 끌어올려요? 바닷물을 증발시켜가지고. 오늘날에 이제 밝혀졌습니다. 비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바닷물이 증발해가지고 구름이 되고 그것이 이동해가지고 비가 돼서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식물들을 먹이고 남지기는 강물을 통해서 바다로 돌아가고 그래서 이렇게 순환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밝혀졌어요. 근데 수천 년 전에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하나님이 창조주니까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근데 이제 비가 내릴 때 번개를 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을 번개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번개로 식물을, 음식을, 여기서 식물이라고 하는 음식입니다. 푸드. 풍비해 주시느니라. 번개로 만민을 징벌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번개로 무슨 음식을 줄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근데 오늘날에 이게 이제 밝혀지게 됐어요. 번개가 쳐야지 사람이 먹을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드러난 겁니다. 자, 이 번개가 이렇게 치는데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번개 칠 때 공기 중에 질소가 있고 산소가 있는데 이걸 두 개를 딱 결합을 시켜. 그럼 일산화질소가 돼요. 또 산소하고 더 이제 결합이 돼. 그럼 이산화질소가 돼요. 요게 이제 빗물을 타고 내리면은 질소 비료가 돼요. 질소 비료가. 그러니까 막 번개 치면서 그때 막 비 내리고 나면은요, 이 채소도 엄청 그냥 색깔이 달라져 버립니다. 남들도 얼마나 파릇파릇한지 몰라요. 질소 비료를 잔뜩 먹었거든. 그러니까 번개 쳐야지 질소 비료가 만들어진다. 천연 비료가.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단백질도 생산하고 이 식물들이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동물들이 먹으면서 그게 이제 단백질이 되는 거예요. 공급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번개는 생명체의 최대 질소원이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지구상에서 연간 10억 톤의 질소가 번개에 의해서 질산 등으로 고정화되고 이것이 비를 타고 땅속으로 스며들어 식물에 전달된다고 밝혔다. 그게 이제 밝혀진 겁니다. 번개를 쳐가지고 음식을 준다. 성경에 기록됐는데 정확히 맞잖아요. 그러니까 번개가 잦으면은 농작물들이 훨씬 더 많이 생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제 주는 비료도 있죠. 사람이 주는 비료도 있고 하늘에서 내린 거기다가 질소 비료까지 내리면 훨씬 더 많이 생산이 됩니다. 자, 이 나무는 사람이 비료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땅에 박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바위에 박혀 있거든요. 어떻게 살까요? 하늘에서 내리는 질소 비료 먹고 사는 거예요. 이 나무 보세요. 주변에는 온통 바위밖에 없는데 이 큰 나무가 살아있어요. 그것도 아주 푸르른 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있느냐? 하늘에서 내리는 질소 비료 먹고 살아있는 거예요.
번개가 침으로써 이게 먹을 것이 생기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이 사실이잖아요. 예. 자, 이렇게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자, 히브리서 3장을 봅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히브리서 3장 4절에 3장 4절에 이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자,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 게 맞아요.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집도 지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판잣집도 지은 사람이 있어요. 지은 사람이 있어야만이 집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만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거기에 80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80억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집에 들어가 보면은 사람이 지어놓은 그 집에 들어가 보면은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그 여러 가지 음식도 냉장고에 있고 거기에 뭐 화장실도 있고 또 뭐 보일러실도 있고 다 있잖아요. 다 만들어져 있어요. 이 지구는요, 사람 살기 아주 적당하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저절로 되겠습니까? 집마다 지니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여기 계집이 하나 있어요. 이 계집 하나 만들려면은 간단합니다. 판자하고 톱하고 망치하고 못하고 있으면 돼요.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판자하고 톱하고 망치하고 못하고 놔두고 말이죠. 무한정 기다리면 만들어질까요? 거기다 막 태풍을 불게 해요. 그럼 만들어질까요? 거기다 막 전기를 막 보내요. 만들어질까요? 아니에요. 저절로는 안 돼요. 사람이 이렇게 만들면 금방 뚝딱뚝딱 하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집이 있는데 이 집은 저절로 된 건 하나도 없어요. 집마다 다 지은이가 있습니다. 도시도 저절로 되지 않죠.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이 지구는요,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존재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존재하는 건 다 이유가 있어요. 이 교회당 안에 의자, 뭐 컴퓨터, 방송기계들 여러 가지 뭐 여기에 꽃도 이런 것도 이게 조화잖아요. 조화 맞는가 모르겠네.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만들었으니까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만들지 않는데도 존재한 게 있어요. 이게 조화가 아니고 생하다 그러면요, 이 사람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건 어떻게 존재하느냐 이 말이죠. 사람이 안 만들었는데. 그럼 만드신 분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이 지구는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태양계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우주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자, 지구는 태양을 향해서 돌고 달은 또 지구를 빙글빙글 돌고 계속 돌지 않습니까? 규칙이 있고 법칙이 있고 질서가 있고 만든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 왜 만드셨나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죠. 식물은 왜 만들었냐면은 동물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식물들은 가만히 뿌리 받고 있잖아요. 동물들이 와서 뜯어 먹으라고. 식물들이 막 도망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동물들이 쫓아다니라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식물들은 동물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제자리에 딱 박혀가지고 먹으쇼 하고 그냥 대주고 있는 거예요. 동물과 식물은 왜 만들었을까요?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사람을 위해서. 사람은 식물도 먹고 동물도 먹고. 예. 동물 중에서 사람에게 필요한 동물들이 있죠. 식물 중에 사람에 필요한 영양소 있죠. 다 이게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사람을 왜 만들었을까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동물, 식물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어요. 찾는 마음이 없어. 근데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사람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종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 사람 중에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죠.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자는 사람의 모양입니다.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면 행복할 것 같다. 행복해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결혼 제도를 통해서 남자 여자를 다 만나서 결혼한 걸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왜 인간을 만들었느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사랑을 나누면서 살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거는 잠깐이고 이게 진정한 생애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인 거죠. 그 영원한 세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천국, 그것이 바로 우리가 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곳입니다. 그런데 천국만 있으면 좋겠는데 또 지옥도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은 또 하나님이 영원히 버리시는 거예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건 몇십 년 살지만은 죽음 다음에 영원한 세계는 죽음 다음의 세계는 영원한 세계예요. 천국도 영원하고 지옥도 영원합니다. 어디서 영혼을 보낼 것인가? 이건 너무도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 지옥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 이 너무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말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면요, 이렇게 성경을 배울 필요도 없고 교회 다닐 필요도 없고 이렇게 힘들게 외칠 필요도 없습니다. 분명히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죽음 다음에 천국 간 사람도 있고 지옥 간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 돼요. 많은 시간이 드는 것도 아니고 많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와서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듣기만 하면. 일주일 동안 잘 들으시면 천국 가는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쉽게 해놨어요. 누구든지 관심만 가지고 시간을 내서 듣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랬습니다. 잘 들으면 살아난다고 그랬어요. 이번 여러분들에게 정말 귀중한 기회가 되고 끝까지 잘 듣는 가운데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을 다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에 말씀을 듣는 분들 끝까지 듣는 가운데 다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집회가 헛되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들이 많이 맺힐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